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말씀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집니다. 거기서 이스마엘로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덮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성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내가 어디로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허락하는 아니하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여호와여 이르되 들었도다. 누구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 금년도 1월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지금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우리 새로운 비전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데 되게 초기에 그런 은혜를 아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인 그런 기대감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흔히 느끼게 되게 됩니다. 내 삶이 크게 과거에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경우를 우리가 맞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당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앞서 우리가 교도문에서 읽었던 시편 77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때 너무나 힘들고 당황돼서 밤새 내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밤새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어.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잘못 믿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그런 능력 있는 존재고 정말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이런 신앙적 회의까지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사람들의 인물들을 보면 예외 없이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나이 75세
자기 지역을 떠나서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는 그냥 그런 얘기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거다. 그 당시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거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서 두 번의 꿈을 꿨잖아요. 17살 때거든요. 그때가.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성경에도 뭐 하나님과 뭐 같이 해서 뭐 형통하게 됐다고 하지만은 그 노예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의 왕자로 입양됐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동포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뜻하지 않게 애굽의 관리 한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나이 40에 광야라고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이. 양새끼 몇 마리 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냥 산 거 인생을 그냥 완전히 홀랑 그냥 버린 거잖아요 사실. 그 모세처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런 사례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정말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이 가진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당한 그 고난의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는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유대 민족에 있어서 집안 가문의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어린 야곱이 그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품었단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꾸던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사냥을 다녀올 때 몹시 배고픈 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양보받기라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뿐만입니까? 나중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장자권을 계승해야 될 때 형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 어머니하고 짜고 형처럼 변장을 해서 진짜 장자권을 억지로 좀 받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자기를 해야 할 기회를 노리는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자기 고장에서 800km나 떨어진 자기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도피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란 땅으로 가는 도피 여정은 말이 그렇지 얼마나 혼자 불안하고 막막하고 외롭고 춥고 배고픈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야곱은 어느 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개하니까 내가 너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조부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후에 야곱은 정말 어려움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같이 살게 되죠. 라반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탐욕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연모하는 것을 알고 라헬과 혼연하는 조건으로 7년 머슴살이를 살도록 했다가 실제 혼인식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큰딸 레아를 들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장 풍습을 핑계로 해서 14년 동안이나 야곱을 무임금으로 그냥 부려먹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 조카입니다. 친조카. 그 조카를 그렇게 한 거예요. 뿐만입니까? 이 라반은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임금을 10번씩이나 변경해서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당한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 자식들과 자기가 길렀던 자기 소유 양떼들을 몰고 이제 야반 도주를 해서 자기 고향 근처인 이 세일 땅에 야복강 근처에 그게 세일 땅이거든요. 세일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벼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선물 공세로 자기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보내고 또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 이편에 남아서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앉아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을 새서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야곱의 약사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야곱의 장자권과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뒤꿈치라고 하는 뜻의 아케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케브가 야곱이 된 거예요. 그 의미는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수를 부리는 사람을 칭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겠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좀 사기꾼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이 어릴 적부터 장자권의 열망을 가졌던 것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야심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인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야망이 운명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의 모친 리브가가 이제 임신 중일 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복중에서 두 민족이 서로 있다 하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리브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도와서 사실은 장자권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꾸몄던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방법을 동원해서 장자권을 쟁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로 아주 참담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장자권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참 왜 그런가? 하나님의 꿈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품으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이 내 삶의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분별해서만 되는 겁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는 내 성품이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같은 꿈을 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성품은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기초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으려고 하면은 자기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방법, 자기 인생의 목표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꿈과 내 소망이 어떤 것인가? 우리 인생의 꿈과 소망이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멋지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이 그래서 권력을 쥐게 되면은 저런 무도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한두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성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가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발로거든요. 성품이라고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동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열매했던 장자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었지만은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그래서 속임수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마다 서로 충돌되고 갈등고 대립이 생기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이 사실은 우리 성품이 점차 맑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이런 영적인 성숙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뜻을 품으려고 하면은 우리 육신력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가 우리를
불순물을 빼서 우리가 성령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정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말기암 환자들 제가 몇 분 제가 이렇게 돌봤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아주 편하게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내 안에 육신의 속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는 길은 장장 800km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그런 예정이에요. 그런 예정은 정말 두렵고 막막하고 외롭고 정말 춥고 배고픈 그런 예정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만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래서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두 번째,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다와 배추러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이에요. 그건 고난의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난은 세상의 악의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악의 영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악의 영이 추출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사도 하신 말씀입니다. 악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행태는 외관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원래 기질이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욕심이나 성품이 좀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내면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는 악의 영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같이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이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영의 괴계를 오히려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는데 역이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기 소화에 들기 위해서 억지로 두 딸과 지금 혼인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데 야곱은 두 레아와 라헬 두 딸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그 여종 두 명과 함께 4명의 여성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12부족 지파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토대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아브라함,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을 내가 널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 것이 이제 아들 12를 낳아서 한 민족의 토대를 이룬 것이란 말이에요. 라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꾀를 부려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라반이 10번씩이나 임금을 변경시켜서 야곱에게 제대로 소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제 양들 낙타들이 짝짓기를 할 때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테면 태교를 한 거죠. 그래서 튼튼하고 새끼를 잘 낳는 그런 가축들이 전부 얼룩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소유가 된 겁니다. 많은 재산 그리고 많은 종자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 능력들,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갖추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자기 형 에서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내 여호와 하나님께 불리는 기도를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로 만나 주셨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루스 땅에서 한번 만났죠. 두 번째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원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꾀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아브라함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대반전이죠. 놀라운 대반전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바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과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속자가 어떤 상속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래서 너희들이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에 변화시켜서 성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정말 피해야 될 함정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던 목회자들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 과정에서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자기 누이 미리암이 자기들과 상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왜 자기 혼자 멋대로 결정하냐? 이런 얘기. 자기만 능력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셨지 않느냐? 이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진노하면서 질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버리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떠나버리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정말 장자권에 대한 열망 때문에 형 에셀 속에서 장자권을 양보받은 것은 자기 형 에서가 사냥만 좋아하고 그런 장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은 장자권이 마땅치 않아.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장자권을 맡아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방인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택함을 받은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젊었을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사도를 임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자부심이 있겠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반드시 매 서도 어떻게 씁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내 바울은 반직을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특별한 능력,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늘 이것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떠나버리면 나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아마 미리암과 아론의 예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다는 능력이 날라오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은 자기가 정말 보통 학자들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3번이라는 것이 한 번 기도해서 몇 날 며칠 기도를 했겠죠.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포기했다가 또 한 번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하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를 하고 3번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위, 무슨 엄청난 성과를 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죠.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요. 바울은 자기가 고난받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세월을 거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가 금년도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해 11월 달 한 달 하나님 우리 2024년이 제가 목회 7년째 7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 생각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던 일 못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방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 광야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뭡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 진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사막에 강물을 낸다. 강물이 뭡니까? 생수, 성령을 말하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 그 정말 그것이 없어서 혼돈하고 방황하던 그 여인 아닙니까? 사막에 강물이 흐르겠다는 거예요.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타조와 승냥이는 소외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새 일은 사람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도 스스로 속일 만큼 교묘하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새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율법이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1999년도 말에 제가 이뤄서 정말 성경 공무원 모임 한 300명 가까운 회원들 그 중에서 순장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그런 5년 동안에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사역을 일으키고 정말 제가 영웅 대접을 받고 그랬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이해를 못했지만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뜻,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때 마음속으로 분노하고 이런 어떤 교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 일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갈등과 대립이 돼서 분열이 나타나게 되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적지 않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제 입으로 고난이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난 직장 생활 34년 직장 생활하면서 그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공직 은퇴 후에도 사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이 때로는 조금 힘겹게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그런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고 혼돈하고 방황하고 한 사람들을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삶의 정황 속에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고 실제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고 또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것이 내 성품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악의 영과의 싸움인가? 아니면은 나의 영적인 미성 속의 문제인가?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2024년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또 맡기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